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패배를 당하는 무너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그런 교회의 특징을 보면 내부 분열이 심합니다.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요, 주님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인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서로 분쟁하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마귀의 제일 목표는 교회의 분열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요, 내부 분열과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들을 돕는 문제로 분쟁이 생기죠.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 순두계 두 여인이 싸우고 다툽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 간에 분쟁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두 장을 할애해요.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중에서 분쟁이 가장 많았던 교회입니다. 1장부터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지금 네 파로 나누어서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다른 배경, 취향, 성격, 학벌, 직업, 경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가 되어서 서로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가 되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고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부분은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점은 다양성으로 인정해주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본질은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으면 바울파, 아볼로에게 침례를 받았으면 아볼로파, 게바에게 침례를 받았으면 게바파, 그리고 이름이 없는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으면 자동적으로 예수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침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가
교회를 분열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파는 주로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볼로는 헬라 철학가였고요. 탁월한 운명가였기 때문에 주로 지성인들이,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아볼로파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민족주의자였죠. 그래서 주로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들이 게바파였습니다. 서로의 취향과 신앙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보면요,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큰 차이죠. 두 그룹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살아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구별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뭐 건강에 좋다면 사슴피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요,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안식일에 커피숍 가고 영화관 가고 외식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완전히 이단의 개수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 날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정죄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아닌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서로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교회는 분열되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에 극장 가고 외식하고 놀러 가면 큰일 나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다닌 교회는 11시 예배 다음에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고요, 저녁 7시에 저녁 예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주일에 극장 가고 골프 치고 뭐 외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교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완전히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 없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극장도 가고 여행도 갑니다. 이게 잘못되었는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믿음의 색깔로 보아야 합니다. 다양성으로 인정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일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성도님들 포도주 마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 가정에 식사하러 갔는데 포도주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향하여서 당신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분열되겠죠. 나와 다른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하고 받아줄 때 교회는 분열되거나 분쟁하지 않게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볼로의 지성과 철학적인 신앙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아볼로는 게바의 유대적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아볼로와 게바는 바울의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적인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여기서 분열이 끝나고 교회의 하나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침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침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침례는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몸에 하나 되도록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에요. 한 몸이 되게 하세요. 우리를 받아주셔서.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들을 받아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같이 더럽고 흉악한 잿덩어리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다른 성도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라는 단어도 두 번 나오죠.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곳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처리해 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허물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가 탕자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큰 형은 받아주지 못해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는 받아주셨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와 반대적인 입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집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안 되죠. 죄인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례로, 십자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받아줘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사명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에서 어떤 사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복음의 사명은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연합하고 동역할 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깨지고 남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사역이 출발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말씀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7절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복음의 사명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자기에다가 4발 달린 부정한 짐승들을 담아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잡아먹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드로가 보자기를 풀어보니까요,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먹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베드로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죠? 유대인의 오랜 관습과 전통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의 오랜 간섭과 유대인의 전통을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다 침례를 받고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집이 이방인 선교의 센터가 되죠.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것이 출발하죠? 베드로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복음의 사역이 다른 차원으로 전개가 된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그 시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 시점에서부터 더 큰 축복,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예도 있었고요. 흑인도 있었고 또 헤롯의 젖동생 왕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전혀 분열되지 않고 일치와 연합을 이룹니다. 왜 그렇죠?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줍니다.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용납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했을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로 뻗어나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됩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받아주는 교회가 될 때 복음의 사명은 더 폭발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받아줘야 하는 두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사명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